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우리 4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6장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루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과 낳은 아들은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이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딥나 로단의 누이이다.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헤담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다. 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수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부할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우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오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모헬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압의 손녀이다.
에사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딥나와 알라와 여데싯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창세기 36장 사실 전체는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에돔 자손이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족보 형식을 빌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족보는 이름으로 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상세히 기록할 수 없을 때 그 족보를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이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실 그 36장 전체에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에서의 족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굳이 에서의 족보를 여기에 넣지 않고 야곱에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도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몇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또 몇 명의 아들들을 낳았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 싶습니다만 이 에서의 족보를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며 기록한 데에는 다 또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잠깐 1절부터 43절까지 오늘 마지막 읽은 이 알지 못하는 에서 후손들의 이름들이 길게 나열되기에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제 묵상했던 1절에서 8절은 에서가 3명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요 5명의 아들들을 얻었다고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에서는 재산이 늘어나자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거처를 세일로 옮겼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9절에서 19절은 세일 땅에서 새로운 아들들과 손자들을 얻고 세일 땅의 실세가 되어서 번영을 누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5절부터 보면 에서의 아들들 중에 족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족장은 히브리어로 알루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족장의 의미는 숫자 1000이라는 엘레프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로 족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부족의 두령이다, 그 종족의 두령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에서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잘된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다 잘 나가는 실세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식들이 요직에 하나씩 자리를 다 꿰차고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집안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봐도 형편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죠. 똑같이 아들들 중에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골칫거리이죠. 우리가 3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 첩과 동침하는 회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고 첩이 둘이 있었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지 않습니까?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가 여전히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장남이 아버지의 첩을 범해버린 것입니다.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역시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버지의 그 왕권을 자신이 거머쥐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온 백성 앞에 보여주는, 대신들 앞에 확인하여 주는 행동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르우벤 역시 동생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대를 잇는 힘을 가진 자라는 걸 보여주고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야곱이 이때는 르우벤이 아주 대단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게 되는데 이때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해 버리죠. 있을 수 없는 패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잘 나가는데 야곱의 자식들은 장남부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셋째는요? 시므온과 르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세겜 족속을 자신들의 분노를 따라서 복수하고 너무나 많은 피를 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정처 없이 또 베들로 다시 올라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리고 정처 없이 또 떠도는 가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37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들이 거의 막내와 같은 동생인 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너무 밉다 보니 죽이려고 한 것인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집트로 가는 대상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거짓말로 동생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또 하죠. 믿음의 가문의 형제들 안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난 것입니다. 잘 나가는 에서의 자식들과 정말 못나도 이렇게 못난 야곱의 자식들이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의 대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6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에서의 후손들이 그 지역의 실세로 잘 나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왕국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아직 왕도 없었던 때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야곱의 자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근으로 인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가죠. 결국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됩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왕노릇하고 있는데 야곱의 자손들은 종노릇하며 400년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도대체 섬기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어렵게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자. 족보를 통해 드러내시는 역사를 읽다 보면 특별히 오늘 이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한 장 전체 통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서가 망령된 자,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삭제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창세기 36장을 사실 어제 말씀을 준비한 묵상하다가 시편 73편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사실은 탄식하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탄식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고.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탄식하죠.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러고 탄식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과 약속의 자손 야곱의 후손들의 모습이 겉으로 보면 딱
이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장 5절을 보면 어제 말씀이지만 에서의 자녀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하지만 이들은 8절에 보면 아버지 에서를 따라 세일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세일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소돔과 고모라와 굉장히 가까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밖의 땅입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난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소유가 풍부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양을 치기 위해 목초지가 풍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이들도 거주지를 선택한 기준이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축을 치기에 더 좋은 땅, 그래서 가축을 불리기에 더 유리한 땅이 그들의 선택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세일로 옮겼던 반면에 참 대조적으로 또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태어났는데 밧단 아람에서 막내 베냐민 빼고는 다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35장 26절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모두 외삼촌 라반이 있던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에서의 아들들과 달리 이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나왔지만 결국 아버지 야곱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죠.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신앙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에서가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다 보니 그저 소유를 더 불리게 좋은 곳으로 떠난 것이고 그 자식들도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계속 대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떠난 결과는 완전히 이방 문화와 뒤섞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20절에서 30절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리 족속의 족보가 뜬금없이, 정말 표현대로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의 장남인 에서가 그 소유 때문에 세일로 옮겨가더니 이제는 그 땅 원주민이었던 주민인 호리 족속과 완전히 뒤섞여 버린 것이죠. 그러니 에서의 족보에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 7명이 나옵니다. 가나안에도 가나안 7 족속이 살았죠. 계속 대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절대 그들과 섞이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헤렘을 명령하십니다. 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세일로 가서 본래 세일에 살던 원주민 세일의 7 족속과 완전히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들과 한 가족이 되고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는 결정적인 신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호리 족속의 족보에서 재밌는 부분이 24절인데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 후손들의 족보뿐 아니라 호리 족속의 족보에도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지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업적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 아나라는 자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호리 족속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업적이 고작 온천을 발견한 것이 전부입니다. 업적으로 족보에 올릴 게 그렇게도 없었나 싶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당시 온천은 호화 생활의 그냥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리 자손들은 이렇게 화롭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자랑이 고작 화롭게 산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올려주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업적이 다 기록이 될 텐데, 사실 이렇게 보면 한편으론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평수 넓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업적이라면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자로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건 아닌 것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산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풍성히 누렸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사실은 그들의 노력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잘 사나요?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시간을 분투를 다투어가며 여러분 땀을 흘려도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죠.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된 걸까?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의 후손이 어떤 면에서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그들에겐 그런 은사를 참 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이미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은 에서 족속입니다. 에서는 큰 자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저 족속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죠. 이 구절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6장의 이 에서의 족보는 리브가에게 하셨던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에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셨기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큰 민족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섬기기는커녕 이스라엘 후손 대대로 오히려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버리죠. 다윗 때에 가서 이 에돔 족속이 정복이 되고요, 다시 솔로몬 때 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면서 솔로몬 자식 때에 이르러서 또 독립을 하고 이 후손의 예수님 당시의 왕으로까지 오히려 야곱의 후손을 통치합니다. 그게 헤롯이죠. 이둠의 족속이 바로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치욕스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에돔 족속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잘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동생 나라 이스라엘을 섬겨, 그 사명이죠,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하는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힘이 없거나 더 낮은 위치에 있기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기에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섬겨서 이스라엘이 잘되고 복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대대로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호화로운 운총과 같은 삶을 자랑하는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시샘이 날 정도로 정말 너무 부럽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삭제한 인생을 향한 결론이 뭡니까? 아삽의 73편이 그 대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시인은 노래하죠.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은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한다고 말씀합니다. AD 70년 로마가 유대를 정복할 때 이두메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오늘 이 시대까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내 입만 즐겁게 하고 내 삶을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만 하는데 그 축복을 다 써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 가지 않아 만족함이 없이 텅 비어 허무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길 때, 서로에게 복이 되고자 할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해지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오늘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때, 서로에게 복이 되고자 노력할 때 오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특히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형통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서 약속의 땅을 떠나 세속문화에 동화되었던 에서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달라고, 비록 삶의 자리가 고단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과시가 아닌 섬김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그 은사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영원한 생명의 족보를 기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외적으로 많은 환난의 때에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여전히 언제 멈추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라와 민족, 특별히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사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런 지도자들 좀 세워달라고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